하나님의 침묵.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아시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코미디언의 황제로 불리면서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리신 분이죠. 처음에는 너무 못생겨서 말도 또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무명의 시절을, 아주 긴 무명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이라 그러죠. 이리역 근처에서 가수 하춘아 씨가 쇼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큰 폭발 사고를 당한 하춘아 씨를 업고 탈출하여 하춘아 씨의 그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춘아 쇼의 전임 MC가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텔레비전까지 진출하고 코미디언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한때 연예인 소득 순위 5년 연속 1위를 하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 사고가 그에게는 기회가 되어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800평짜리 캐피탈 호텔의 그 나이트클럽과 또 홀리데이인 서울이라는 그런 술집을 인수해서 큰 사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장사를 하는데 이주일 씨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음주 단속이었다고 해요. 강남의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면은 사업에 너무 큰 방해가 되니까 이주일 씨는 왜 이렇게 강남에서 자꾸 음주 단속을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불만에 가득 차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이주일 씨의 외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주일 씨는 오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강남에 그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은 다 어디 갔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는데도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냐. 그는 그렇게 경찰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주일 씨는 국회의원도 됐죠. 그러나 아들의 죽음이 그에게는 너무나 괴로워서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2001년 폐암의 판정을 받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금연운동 캠페인을 벌이다가 그 다음에 2002년 8월에 그는 소천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죽을 고비가 성공을 가져왔고 성공해서 번 돈으로 술 장사하면서 사업에 방해된다고 음주 단속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아들이 그 음주 단속의 틈을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죽었을 때 그는 왜 음주 단속을 안 하냐고 그렇게 불평했어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망 사건으로 그는 담배를 끊을 수 없었고 이주일 씨는 결국 폐암의 선고를 받고 자기 건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랬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때로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호소하죠. 왜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닐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너무나 사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탄하며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것을 보며 내가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숨어서 내 고통을 즐기는 것 같은 생각이 어쩌면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 요놈아, 너 한번 당해봐라. 야속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갈등은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어땠어요? 의인의 고난을 당한 욥은 23장을 보면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에도 서쪽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남쪽과 북쪽에서도 주님이 일할 터인데 나는 주님을 뵐 수 없었다. 그렇게 의인 욥은 그렇게 한탄하며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하박국은 또 뭐라 합니까? 살려달라 하는데 주님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니까 탄식하며 어찌하여 나로 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하나님 보기만 하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듯이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주저앉았다면은 그들은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은 승리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시기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같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고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말고 문을 닫으라 그러고 도대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만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경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고 폐업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눈을 밝히소서. 3절과 4절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그는 첫 번째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이제는 우리 끝났어 하면서 절망하고
사망의 잠을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까 자신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을 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요. 그래서 이 위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되고 이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에이, 이제 예배도 교회 나가서 못 드리는데 그냥 예배도 쉬고, 에이, 기도는 기도도 하지 말고, 에이, 이거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이 코로나19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저도요, 목사지만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은요 완전히 세상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기도도 안 하고 다 쉬었잖아요. 네. 육체가요 적응하더라고요. 수요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냥 적응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예배 한번 빠지고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런 괴로움도 없어요. 네? 그냥 살만해. 이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험할 때 그 개구리를 물에 담그고 밑에서 약하게 불을 떼면은 그 불의 온도가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이 익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몸이 익어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체만 편안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혹시라도 내가 사망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30, 40대, 이제는 20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애기 엄마들이요, 애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예배 안 다닌다고, 우리의 주일학교 못 나간다고, 중고청년부 못 나간다고, 카페에 가면 애들이 잔뜩 있어요. 술집에 가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코로나19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일 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함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아까도 제가 우리 오래간만에 정말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벌써 2주나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같이 가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은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범죄 소굴처럼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이제 교회를 주범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송파구에 우리 교회라고 장로교회가 확진자가 20명 나왔다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그 교회는 지하실 교회래요. 상가에. 교인 전체 따져봤자 많이 모일 때 30명 모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걸렸다 그러면요 쥐잡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명이 나온 거예요. 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제는 교회 그러면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 매스컴이고 뭐 대통령이 나와서 뭐 교회를 온 우리나라의 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 예? 어디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예? 뭐 정치적인 뭐 음모론 뭐 그런 거 난 몰라요. 그러나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는 이 다윗의 마음은 나도 마찬가지. 저들이 우리의 원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봐라 교인들.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역사의식을 좀 가집시다. 내가 무식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로마 정부가 언제 이 기독교에 굴복을 했습니까? 로마 정부가 예수 믿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랬을 때 기독교가 그럼요, 그래야죠. 그랬을 때 로마 정부가 우리에게 항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결국은 그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왜 역사의식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죠. 교회 없애버리면 어때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가 살아납니까? 교회 없애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땅이 어디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부에 뭐 협조한다, 뭐 우리는 어떤 사람은 현수막에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붙이니까 와, 저런 교회는 훌륭해, 저런 목사님. 그런 거 갖고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뭐 누구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한 신앙의 길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하고 놀러 다니면서 그래, 예수는 너같이 믿어야 돼. 너같이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저 융통성 없는 인간들처럼 뭐 술도 한잔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속으로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가짜다. 너같이 예수 믿어. 그게 신앙이냐?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뭐라는지, 야, 예수 믿어. 다 술 먹고 다 못된 짓, 우리랑 똑같아. 괜히 교회 다니면서 잘난 척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절제하고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계명을 지킬 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함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세 번째, 그는 뭘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도우시지 않구나, 이 믿음을 잃을 때 나의 대적들이 나를 기뻐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는 목숨이 상하는 걸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내가 그냥 흔들려서 사람들이 올 때 과거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저거 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누가 그래요? 우리 안 믿는 가족,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뭐 제대로 믿긴 뭘. 다 어렵고 힘들면 도망가고 피해가고 다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이 보면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도 그들이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윗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 그 고난의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보고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예? 우리는요 뭐가 잘났다 뭐 떠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보면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동안 왜 시끄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소견대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이거라고. 그런데 그 모든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싹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예요? 주님이 보이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주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최보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안 봐. 자꾸 최보현 목사가 보이는 거야.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최보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전부 다 일어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 보면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저 볼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봐서 뭐 합니까? 예? 예수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최보현 목사가 의견이 어떻다 그런 거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예? 나의 눈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코로나19 따위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예. 그것만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WTO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팬데믹의 시대는 영원토록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의 백신이 발견돼서 코로나19가 치료돼도 또 다른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기후가 어때요 지금? 예?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 우리나라의 20% 되는 땅이 불에 져. 방화도 아니에요. 그냥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발열된 거예요. 영국에서도 지금 있었어요. 남극의 빙하가 내려갑니다. 어느 지역이요? 어느 지역인지 미국인지 어디에서는요? 어제까지 38도, 40도였는데 그 다음날 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 되지 않아요? 이거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않아요? 아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그냥 이렇게. 여러분 너희는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징조를 분간하라고 했어요. 예?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흔들릴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맨 코로나19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어제요 몇 명 확진됐고요. 그 숫자까지 정확히 알아요. 그 모레 그 전에는요 얼마나 확진됐고요. 우리 사람이 성경 통독,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이 눈에서 보이질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지배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대요. 예? 예? 눈이 밝혀지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지 알아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는,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온통 세상에 빠져서 죄악된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우리에게 정말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단지 내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봤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난을 모르겠어요? 우리의 슬픔을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아요.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불신앙이고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최근에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한테 문자도 보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왜 저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 왜 저런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제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제 귀를 번쩍 열게 하시든지,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느냐? 고난이 크면 그만큼 축복도 큰 것이다. 고난이 없이 축복받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천하 모든 만민의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고난을 싹싹싹싹 피해 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얍삭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잔머리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건 다 알아요. 뭐라 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고생 없는 애들 세상에 내보내면 다 죽고 자살하고, 예?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지금? 예? 그냥 아이고 어떻게. 예. 그러나 고난을 경험했던 애들은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양육반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있는데, 그 양육반 교제에 첫 번째로 참석하면은 그 서론을 읽습니다. 그 서론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앙에는 인류도 있고 이류도 있고 삼류도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기도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인류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성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군사가 될까요? 훈련 없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이치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상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그 40년 모세가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겠어요. 예? 미디안 족속에게 의지하고 양이나 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모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왜요? 모세야, 네 안에 있는 교만을 비워라.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네가 노력해봤자 살인자밖에 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비운 거예요. 그 괴로운 시절이 다 지나간 후에 거룩한 우리가 아는 모세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어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얼마나 간직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었다가 요셉이 감옥까지 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위로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방치하듯이 요셉을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사람들에게 얻어터지고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거저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바로의 왕의 술시종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권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해서 요셉을 건져줘야 되는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잊은 거예요? 하나님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인내하게 만들고 참아하게 만들고 끝까지 주님 붙여.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돼도 에이 다 원망 불평 다 풀어놓고 그러고 사는 사람, 입술에서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 쓸 수 없어요. 그 죄를 다 벗어버리기 전에.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평 안 하고 참아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그를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의 구약의 예수로 비유되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크게 쓰시려면 그만큼 단련하십니다.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에 무너지고 이 정도에 기도 안 하고 이 정도에 예배 빠지고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더 큰 환란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40년의 침묵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을 이기는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요셉을 훈련시키고 침묵하시면서 했다가 그가 섬김의 훈련, 그 인내의 훈련, 모든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눈이 뜨여져서 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도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는 또 얘가 써. 띄워주세요. 그냥 그걸로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4절 읽읍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거든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신앙의 아버지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훈련받고 다윗과 같이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뜨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인내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날, 나를 축복하실 그날을 대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